예,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수요 예배로 또는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이 너무도 큰 기쁨입니다.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평강 누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 세웠사오나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고 또한 저는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고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2장 1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 1장에서 했던 것은 무엇을 했던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사귐에 관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사귐에 관한 책이고 사귐은 또한 생명이라고 했고 우리가 사귐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코이노니아 우리가 많이 듣죠. 그것은 공동 소유라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하나가 되는 삶이 이 코이노니아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되는 그 사랑으로 이웃과도 또 하나가 되는 이러한 것이 이 사귐에 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귐은 그냥 우리가 되게 큰 그냥 대충의 이 사귐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사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되게 큰 영적인 것을 의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8절에서부터 10절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죄를 지었으면 죄를 어떻게 벗어나는가, 죄를 벗어날 때는 어떻게 하는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1단계 했을 때는 죄를 나는 죄인이야. 이게 관계 속에서 깨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관계 속에 깨짐이 있으면 그 안에 꼭 뭐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보길 때 저 사람이 다 100%가 잘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 중심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이 나를 꼭 좋아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죠. 나를 꼭 사랑해야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문제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되게 좋은 거지만 그러니까 뭐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함부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 생각에 따른 그것에 대한 잘못 반응이 되는 것이 화가 난 거라는 거죠. 이것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나의 중심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내 중심성.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했겠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모두 다 잘못 전달되어 있을 때 이것은 죄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야 돼야지 내 생각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느냐? 내가 죄를 인식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아,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자백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백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함을 받게 되죠. 우리는 죄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구했으니까 다 된 거야, 이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에게 같이 사과를 해야지 이 묶임에서 풀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자유함이 있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받았어도 영적인 묶음에서 자유하지 못할 때는 이것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을 때, 이럴 때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도 또 그 사람과도 이 관계가 어떻게 해요? 자백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것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벗어나는 단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있을 때 죄가 가득히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 죄를 자꾸 처리를 해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왜 분리가 되었죠?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늘 죄에 관해서 내가 자꾸 생각하고 고백하고 또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겠죠. 그럼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 이게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쭉 읽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알게 하는 것이다. 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일서 5장 13절에 가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이것을 뭘 알게 한다고요?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즉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사람들, 즉 성도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말씀은 계속 성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알게 하려고 할까요? 그때 왜 예수님을 믿은 것은 당연히 영생을 있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그런데 이때 시대 상황에 지금 보면 영지주의가 만연했을 때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초월주의를, 그러니까 신비하고 초월적인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 그런 지식을 아는 것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의 몸은 이게 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에 여기서 죄를 져도 괜찮아. 이 죄에 관해서 너무 간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이 천한 몸으로 어떻게 오시느냐. 그래서 성육신을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부인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몸의 부활도 믿지를 않고,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겠죠. 영생도 모르게 되겠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오늘날의 상황과 이것은 전혀 맞지가 않는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죄에 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이 영지주의의 문제가 지금에서도 너무도 많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소위 말해서 구원파가 그렇죠. 구원파는 한 번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죄를 져도 이거는 너희는 구원을 받은 거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는데 이 죄를 져도 내가 이 죄라고 죄도 어때?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를 구하면 해결해 주시는데 그래서 내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어지려고 생각하지를 않지요.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단지 교회가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에 관해서든 아니면 정말 내가 부활이 있을까? 이 다음 세상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저는 그냥 도덕적인 관념에서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되는 것을 믿기는 다기보다는 내가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달렸었던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법과 별반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오늘날의 영지주의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영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삶이 이 짧은 삶이 통하여서 이 영생을 결정을 한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 지금의 삶을 이렇게 살지는 않겠죠. 이 지금의 삶에 지식을 되게 높여서 내 이름을 높이려고 그리고 많은 부를 축적을 해서 내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목표가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그것이 되지는 않겠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교만과 내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생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보면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5절에서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계속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 2장에서 그 뒤에도 14절에서도 또 뒤에 21절에서도 이 계속해서 아노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는 것을 왜 강조를 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그렇게 죄에 관해서 아니면 또 영생에 관해서든 이렇게 간과하게 살지를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그 영지주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 영지주의라고는 얘기한 것이 아니라 후에 영지주의라는 말을 붙인 것이죠. 이게 영지주의는 그노시스라고 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을 그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절,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행위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또 행합니다. 이것은 죄를 회개한 게 아니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오늘 계속 넘어지는 죄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죄에 대한
내가 죽었으면 이것을 변화가 회개했다라는 것은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똑같이 또 지어놓고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죄를 짓죠? 내가 이렇게 가볍게 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들이 다 그래. 이건 세상 사람들 얘기인 것입니다. 내가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죄는 어떤 것이 죄입니까? 계속 내 중심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깥으로 드러난 것만이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중심성,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모두 다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계속 범하다가 계속해서 내가 내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내가 죄를 안 져야지.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안 됩니까? 그러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즉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한마디로. 내가 계속해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팔팔 살아서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저렇게 어떻게 했는데 저도 예전에 계속해서 그랬죠. 정말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못하는 거 나하고 다른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줄 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날마다 죽을 때 그럴 때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고 그 부어진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자리를 내드릴 때 그런데 나는 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기 싫습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이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을 실컷 욕을 해줘야지. 그 사람을 내가 받은 고통 이상으로 저 사람이 당하는 것을 보아야지. 기뻐하죠. 사람의 마음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야지 그것이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것은 내 생각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어떠한 마음인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깨어졌을 때 그 죄가 들어왔을 때는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내가 내려져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품은 그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내려져야지. 이 죄는 내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이거는. 왜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께서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런데 내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그러고 싶은데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깨끗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모든 죄를 그냥 내 마음대로 짓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라고 그러한 잘못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데 내가 걸려 순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게 씻음 받아서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영들의 영향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영향력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알고도 이것이 분명 죄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이것이 분명히 죄야 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싶어하는 경우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자가 영향력을 우리에게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죄를 간과하지 말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죄를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날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첫 번째는, 두 번째 실수로 넘어졌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3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에서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아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그것을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나는 알아. 하나님을 아는데 계명을 안 지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기를, 나는 믿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받아라고 해서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 입술로 고백하고 세상과 또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오고 내가 헌금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하는 거다. 그거는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시 또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계명을 지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 신약 시대는 그러면 계명을 꼭 지켜야 되는가? 613가지의 그 모세가 의 율법이 그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또 그러면 신약 시대에서도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범죄를 더하게 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쳐니,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내가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것이 또한 죄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보혈로 내가 씻김받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서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무엇을 또 행위로 자꾸 하라고 합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신약시대는 그러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신약시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영생과 결부되는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지 말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죠. 오히려 신약시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마음의 죄까지도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행위로 지은 행위 구원이었죠. 그런데 이 신약시대는 그 마음까지도 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위로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한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면 이 신약 시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죄까지도 본다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에서 아까 은혜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랬습니까? 뭐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내가 죄를 져서 자꾸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죄를 자꾸 짓겠느냐? 이 소리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더한다라는 것이 이거에서 계속 죄를 짓고 은혜로 내가 또 회개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고 또 은혜 받았고 이래려고 너희가 자꾸 죄를 짓게 하느냐.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구약시대의 613가지의 그 계명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죠. 여기서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계명이 그러면 이 신약시대는 그럼 무엇인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부터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그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이 어디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다라는 것에 이 모든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즉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가져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 안에 이 계명이 다 들어가져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7절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요한이서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 새 계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신약 시대의 그 계명이 아니야. 아닌 것은 이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의 옛 계명도 이 말씀이야. 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을 너 마음을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했고, 레위기에서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언약 같아 보이지만, 새 계명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새롭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 계명도 다 원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이 조목조목 있겠죠. 간음도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뭐 탐내지 말고, 또 왜 뭐 시기하지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 안에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안에 다 이 모든 죄의 종류가 다 들어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면 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결국은 혼자서 사랑합니까? 관계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뭐냐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귐에서 사랑이 그 바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다 들어갔다. 그래서 8절에서 보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는 이 참빛이, 빛의 시대가 왔으므로 너희들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지금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다음에 계명을 지켜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로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성도 간의 교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정말 어떻게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 너무도 내가 신실해.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뭐 천사의 방언을 하고 모든 예언을 하고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 있는 것을 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부러워하죠. 이것도 왜 그렇습니까? 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 속에서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가 이것이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도의 관계를. 툭하면 내 마음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저런 사람하고 얘기 안 해. 나는 이런 사람이라니까. 난 상관도 없어.
이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둠에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내가 빛에 있다라고 합니다. 빛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 빛 가운데 그의 안에 있어. 나는 신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가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는데, 이것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귐은 하나님과의 형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안에 양심의 가책이나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고통입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나하고 나는 하나님과 잘 예배를 내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했어.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11조를 온전히 했어.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영성을 척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11조도 계속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집사 직분을 바로 받았을 당시 그랬을 때, 그리고 교회도 주일성수 계속했습니다. 내 자녀들도 계속해서 주일성수를 학원을 가게 되면 아침 1부라도 드리게 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성도가 이 성도에 간의 교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드러나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 그러면 나한테 잘해주는 성도는 잘하고, 그리고 나하고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사귐이 없다. 이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귐이 있는, 왜 공동소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서 코이노니아가 나왔겠습니까? 이 코이노니아는 여기에서 하나라는 것이고 같이 사용한다. 그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어땠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거기다가 발 앞에 놓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빛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자꾸 성경의 말씀은 자꾸 나를 보라고 하지 상대를 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자녀들을 하고 집에서도 부부 사이에 깨져 있는지, 자녀들하고 해도 불편한지, 성도 간의 교제가 어려운지, 내가 이웃을 하는 사람이 저것은 남의 일이야 라고 외면하고 냉담한지, 내 마음을 자꾸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어떻다고요?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형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라고 했겠습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는데, 내가 몇십 년을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이래서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가 먹었던 것을, 토한 것을 다시 먹고, 씻었던 곳에 돼지가 씻었던 곳에다가 다시 더러운 곳에 다시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요즘에는 안 그래.
행위가 어떻게 다 잘할 수가 있어,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증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성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치유를 하고 어떤 사람이 정말 방언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 찬양을 하고 아름다운 율동도 하고 그런다고 해도 관계가 사귐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자꾸 죽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사랑을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이 본이지요. 그것이 모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죽고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낮아지고 남을 높이는 것이, 이것이 사귐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왜 화납니까? 나를 무시해서. 나를 무시하잖아.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사귐의 모델은, 성도의 교제의 모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자꾸 자녀도, 부부 사이도, 우리의 성도 간의 교제도, 그리고 떨어진 국경을 넘어서도 똑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몰랐다, 내가 눈을 가리고 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죄 가운데 있는 자는 그 눈이 어두워도, 아까 찬양에서도 가사 중에 있었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그 눈을 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다라고 하지만, 간다고 제대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바로 가는 것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사귐을 얻고 이러한 마음이 아닌,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이 죄를 벗어나야 내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럼 무엇인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 죄가 넘어져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은 결국은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어서 예수로 살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죽고 무엇으로 사는 것? 예수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사귐이 없다고 하면, 사귐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에서 증명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주님, 미워하는 사람, 또한 싫어하는 것, 분냈던 그러한 관계들, 그러한 모든 관계를 이제는
내려놓고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웃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모든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높여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